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센터 교인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펼치시고 주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에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 지쳐 고단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 센터 성도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길로 당당히 날아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충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점점 한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셔서 한 해 농사가 풍년으로 가는데 든든한 밑거름을 다지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풍수의 피해에도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성숙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 저의 심령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굳센 믿음 안에서 저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힘차게 주님 곁으로 전진하는 센터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량한 공복, 정직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안정된 사회, 축복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소원보다 자신의 사역을 추구하는 자,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자, 국가의 미래보다 자신의 내일만을 생각하는 정치꾼들은 주님께서 걸러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센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항상 지켜주셔서 건강한 육신과 온전한 정신 안에서 생활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묵묵히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모든 센터 식구가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무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모두에게 더욱 큰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셔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센터교회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서리 집사님들도 믿음과 충성으로 15310의 비전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뿌리가 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찾아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축복받는 센터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어있지만 이른 시간 안에 주일학교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어린이들의 왁자지껄함과 웃음소리가 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단에 세우신 김창원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쳐 전하는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권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충성을 다하는 정동원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풍요롭게 하는 시온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지휘자님 이하 모든 대원들에게 건강 주시고 그 수고로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에 합당한 축복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조승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17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찮은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후 3일째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보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만한 삶의 동력을 말씀 듣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말을 아주 어렵게 배운 한 외국인이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곁에 오시더니 한국말 참 잘하더만 참 기특하네 청년 그러면서 사탕 하나를 줬답니다. 이거 계피 사탕이야.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피로도 사탕을 만들어 먹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거절을 했더니 그러면 눈깔 사탕 하나 먹을래? 오늘 아침 우리 할매 거 가져왔어. 이 청년이 할머니 눈깔로 만든 사탕인 줄 알고 기겁하라고 뛰어나오는데 식당 건너편에 간판을 보니까 빈대떡 팝니다 써있더래요. 이 나라는 빈대로도 떡을 만들어 먹나? 못 쓸 나라구만 하고 고개를 딱 돌리니까 개떡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답니다. 문화를 모르고 언어를 잘 모르니 오해한 겁니다. 빈대떡 무지하게 맛이죠. 개떡 구수하고요. 계피사탕 너무 좋은 사탕인데 문화를 모르고 언어를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얼만큼 아십니까? 모르면 펄쩍 뜁니다.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방언기도, 막 이상한 행동하는 것. 그게 막 떠오르니까 아니요 하고 거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면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잊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돌아보니 내가 예수 믿은 것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절대 내가 교회는 안 나가겠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빼고 다 믿겠다 했던 분들, 심지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미워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 아들 앞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뭔 소리야?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으시니 은혜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계피사탕 앞에 놀라는 것처럼. 주님이 가셔야 성령 보내겠다 그 말인데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디 간다 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들, 주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역겨우신 분 계십니까? 이거 억지로 하는 거야. 역겨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성령 받았다 그런 뜻이. 이 말할 때 역겹지 않으면 거북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시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그분이 믿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은 바람같이 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구약에는 르아흐라는 말로 쓰여지고요, 신약에는 프뉴마라는 단어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르아흐가 어디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사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가 그 르하흐, 최초의 아담 그 콧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바로 르하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을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기 때문에 영적 공간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영적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맺습니까? 푸뉴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언제? 나도 몰라.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했습니다. 헬라어로 여기에 또 다른이라는 말은요, 똑같은 종류이지만 또 다른, 그래서 삼일체가 헷갈려요. 대학원 때 삼일체 배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도 안 되고 이성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알로스란 말인데 똑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하나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보혜사로 오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의 헬라어 원어를 끄집어오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다.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공간과 시간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로마서 7장 마무리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서 7장 쓰고 끝났다면 우리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 어찌하면 좋나, 그러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7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볼수록 난 죽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곤고한 인생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나는 죽을 놈이야. 그랬던 그가 성령 받고 나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분이 그 이어서 8장에 가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반복해서 읽을 만한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주께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 모두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단독자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홀로 있음이 중요합니다. 가끔씩 홀로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독교사를 보시면 중세 교부 시대에
많은 교부들은 홀로 사막에 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수도사와 수도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수도사라는 말이 라틴어의 원어에 보니까 모나쿠스가 수도사예요. 모나쿠스. 수도원은요, 모나스테리움, 이게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나쿠스들이 모여 있는 곳이 모나스테리움이에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여러분 모나가 어디서 무엇으로 변하냐면 영어의 모노로 변해요. 모노가 뭐예요? 그렇지, 하나, 홀로 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홀로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중세 수도사들이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으로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심으로 견뎌내므로 신앙을 지켰고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홀로 있었지만 홀로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야복강강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은 그곳까지 함께 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홀로 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홀로 있을 때 성령 체험하기가 딱 좋은 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지 않아도 홀로 있음에 그 홀로 있는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식은 진리와는 비교되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지식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영적으로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의 한계를 아시나요? 지성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요 영성입니다. 영성이 충만해야 지성이 지성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갖게 되면 스스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판단과 분별의 차이를 아시나요? 판단은 지식이 많은 판단할 수 있지만 분별은 지혜가 많고 영성의 사람이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하기 좋아합니다. 비평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평은 좀 다른데요. 비판은 그저 내가 있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평은 좀 다른 차원이지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우리 온 세계는 이성이 지배했던 시절이었어요. 이성이 주인 노릇했습니다. 인문학이 발달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성이 강조된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한번 기억나시나요? 네, 옛날에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신까지 그 범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신도 없다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이성적으로 평가되어야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7세기 계몽주의의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음의 신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깨달을 수 없으니 신은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성을 강조했던 17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세상을 점점 더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9세기의 기독교 신학자이며 저술가이신 C.S. 로이스는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이, 그는 예수를 비판했고 무신란 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가 바뀌어 나가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 이후에 기독교를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요, 많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많은 이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저술가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 후에 많은 책들을 써서 이성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도 이성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신비한 것은요,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시험 들어요. 이해가 안 가지요? 뭐 저런 말을 자꾸 하나.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당 올 때 무슨 기도를 갖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시지요.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말씀 듣고 또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시험 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나를 주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점점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심지어 강단에도 말씀의 기갈이 있어요. 또 유튜브를 가끔씩 보는데 저 말은 설교 시간에 안 해도 좋을 말인데 왜 하실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재밌게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설교를 아주 재밌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샘터교회 유튜브 조회수는 10명이 안 됩니다. 90명 들어와 계신데 10명도 안 봐요.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의 기갈이 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은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이 무수히 많아도 말씀에 쥐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종말의 사인이 무엇이냐? 말씀의 기갈이 온다. 말씀 외에도 볼 것이 너무나 많아. 시간이 부족해.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엘리 시대가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멀쩡히 제사장이 살아있고 멀쩡히 그가 앉아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아도 강단이 많아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점점 더 말씀에 기갈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 설교를 쭉 검색해 봤더니 제가 한 설교를요, 성령 얘기 저도 별로 안 했더라고요. 저 여의도에 가면 거기는 매주 성령 얘기예요. 매주일 성령 얘기. 그런데 다음에 하면 성령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로교 목사들이 성령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성령 받는 시즌이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 3일째 주일, 요때만 해.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성령을 사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해요.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셋으로 요약해봤더니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대요. 외롭다, 두렵다, 힘들다입니다. 외로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 홀로 남아있대요. 고독하대요. 외롭대요. 앞이 안 보여서 두렵대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 두려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외로운 분들 많아요. 요즘은 40, 50대가 외롭대요. 고독사 제일 많이 하는 나이층이 40, 50대. 직장서 밀련 활동하지. 애들은 다 떠나가지. 집에 가도 존재감이 없지. 그래서 집 나와 살다 보니까 혼자 살다가 고독사로 죽는 분의 제일 많은 분들이 40, 50대래. 현대들은 다 고독해요. 다 외로워요. 그리고 힘들어요. 바로 이때 주님을 만날 찬스입니다. 이때가 주님 만날 찬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고의 친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로 하노니 주께서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친구 먹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50대 넘어서 친구 셋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래요.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친구 3명이 있습니다. 내가 급할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 3사람. 글쎄 올래나 한번 해볼까? 한 3선 있는 것 같아요. 외로울 때 달려올 수 있는 친구 3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보하시라고요. 내가 힘들다 그럴 때, 내가 외롭다 그럴 때, 내가 괴롭다 그럴 때, 내가 외롭다 그럴 때 달려올 수 있는 3사람. 일단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 2분만 확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안 떠나신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친구 삼으시면서 친구와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말고 또 하나의 영이 있지요. 악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 악령도 있겠지요. 성경에 이미 악령이 있다고 수없이 말했으니 악령도 있습니다. 악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악령도 인격적입니다. 악령이 하는 것은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오늘 현대 가운데 귀신 들린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다중인격 그래요. 멀쩡하다가 이상하게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중인격 그러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는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혹시 있으십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짝 속여요. 속임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종하고 노예를 삼아 종처럼 부립니다. 내 뜻대로 해, 내 말대로 해, 아무 때나 이사 가지 말어. 날 잡아서 가야지. 아들 결혼하는데 그 중요한 일을 아무 때나 해 가서 흔들어 봐야지. 그리고 꼼짝 못하게 끌고 다닙니다.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아들 딸 결혼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혼자 못해요.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지금도 영통 중심가에 아직도 그런 애기동자 보살님들이 아직도 많으시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갔다 왔대요. 혹시 갔다 오신 분이 회개하십시오. 악령 충만한 거예요. 악령은 속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허덕일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십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해방케 하십니다.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뭐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늦어요. 성령 받아야지요. 악령 충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악령이 혹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령은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쫓아버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나갑니다. 저는 80년대 이 일을 많이 봤어요.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희한한 행동했던 사람이, 악령 충만했던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떠나갑니다. 꼼짝 못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깜깜할 때 깜깜한 것을 어떻게 밝힐 수 있어요? 빛 하나면 밝힐 수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충만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물을 퍼낼 수 있어요? 퍼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 더러운 물은 빠져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령은 떠나갑니다. 악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다중인격 내 안에 둘이 있다는데 혹시 나 아닐까?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기뻤다가 아침에는 슬펐다가 혹시 나 귀신 들린 거 아닐까? 그러지 마세요. 관심도 갖지 마세요.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with 그리고 너희 속에 in 전치사가 두 개가 들어있죠. 함께 그리고 안에 그분 우리와 함께도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이 거룩한 영,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입니다. 비참하게 두렵다, 슬프다, 고독하다 그리하지 마시고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독하다 하지 마세요. 외롭다 하지 마세요. 힘들다 하지 마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충만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안에 있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